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나요? 저는 운동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젊은 편이지만 더 젊었을 때는 운동 정말 많이 했고 정말 좋아했어요. 학부 동기생들이 저를 놀릴 때 너는 전공이 신학이 아니라 체육신학 같다고 그렇게 놀릴 때도 많았거든요. 그만큼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운동하기에 불편한 곳이 있다 보니 직접 하는 것보다 관람하는 것을 더 선호한 편이죠. 그럼에도 요즘 낮볕이 참 좋습니다. 식사하시고 잠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통하여서 정신도 좀 리플레시하고 우리의 육체도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운동량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로 건강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운동 경기를 보면은요, 강팀과 약팀이 경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객관적으로 우리는 다 강팀이 이길 거라 보지만 어느 순간 어떤 경기에서는 가끔씩 약팀이 이길 때가 있어요. 그때 그 희열감은 굉장한 것 같습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이겼습니다. 와, 그때는 굉장했죠. 또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대한민국이 미국 야구를 이겼어요. 그때는 정말 굉장했습니다. 어떻게 미국을 이겨 할 만큼. 그 감격은요, 지금도 대단한 것 같아요. 또 언제든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대한민국 농구가 중국을 이길 때도 있었어요. 아시아게임 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질 것 같은 경기에서 강팀을 이길 때는 굉장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엄밀히 말해야 될 것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당시 그 팀이 그 경기에서 이긴 것이지 상대방 나라의 전체 경기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건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그 경기는 이겼지만 그 나라의 농구 역사, 인프라, 그 경기의 역사, 이런 것들 전체를 이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착각을 해요. 그 한 경기 이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체 야구를 이겼다, 전체 축구를 이겼다, 전체 농구를 이겼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경기를 이긴 거죠.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도 그런 오류를 범해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을 이긴 것이라 착각을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게 큰 오류였어요. 혹시 어제 말씀 기억하세요? 사무엘상 4장 말씀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에 번뜩 떠오른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갖고 와서 맨 앞에 앞장 세워 전쟁을 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갖고 왔고, 또한 블레셋과 두 번째 전쟁을 치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주 철저하게 패배했어요. 언약궤를 갖고 왔던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고 전사자가 굉장히 많았으며 언약궤 또한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치욕의 순간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안치시킵니다. 왜? 전리품이니까요. 그 고대 사람들의 관념 중에 하나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그냥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강하면 저들이 섬기는 신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신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기운을 북돋게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고 기분 좋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종교 생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이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상징물,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자신들의 신전 안에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큰 착각을 갖고 있던 것이에요. 일반적인 관념이
자신들의 신이 이겼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신 분이 아니세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겼지만 하나님도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아주 하나님에게는 큰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하면 신성 모독이었죠. 잘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패배했던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전쟁에 진 것이고,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배한 것인데, 블레셋은 그런 것 다 모르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모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꺾어 놓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날 이긴 것이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을 너에게 넘겨준 것이지. 나를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내가 너에게 넘겨준 것뿐이지 너희가 날 이긴 것이 아니야 라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스스로가 승리하고 있는 부분,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블레셋 땅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전날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신전에 들어와 있을 때 이미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무슨 일인가 하여서 그냥 그런가 보다, 별일 아닌가 보다라고 세워놨는데 이튿날 또 가보니 언약궤 옆에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었고 목이랑 팔이랑 다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로 신상의 모습이 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두려웠을 것이에요. 이게 정말 우연한 일인지 하나님이 했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신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발생한 일인지라 두려웠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은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상만 깨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였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종기의 고통을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몇몇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하였고 지역이 망할 만큼 큰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당시의 블레셋은 오부족 국가예요. 아스돗 사람들이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모아서 회의를 해요. 더 이상 우리 지역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 놓기 싫어. 가드 너희 쪽에서 가져가. 그래서 가드 쪽에 언약궤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드 지역에 가서도 가드 사람들을 다 치시는 역사가 또 발생해요. 가드 사람들이 우리 언약궤 갖고 싶지 않아. 에브론 너희가 가져가. 그래서 에브론 지역으로 또 한 번 옮겨가요. 하나님은 또 에브론 지역을 치시는 모습이 등장하죠. 그때 블레셋 전체가 다 패닉에 빠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신전의 신상 다 망가지고 아스돗, 가드, 에브론 다 하나님이 치셔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지역이 망하는 일을 경험하니 하나님 진짜 계신 것이 아니야? 우리 신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이 아니야? 라고 두려움을 갖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패배한 거와 같이 보이게 만들었던 것 뿐이지 하나님은 패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이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대입시키면 우리가 잘못 살고 우리의 못된 모습과 우리의 선하지 못한 모습,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을 패배하고 하나님의 능력 없게 보이게 만드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과 정결과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입으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말과 언행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혀 품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없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북한 정권이 3대 세습을 하면서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해요.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 세습을 하고 있어요. 단임 목사직을 세습하고 있죠. 교회를 사유화하고, 또한 그 사유화된 교회가 자꾸 아들들에게 대물림하려는 시도, 또한 대물림되고 있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해요. 그런데 교회를 향한 비난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비난도 있는 것이죠.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 거야? 라고. 더 심한 말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우리의 행동이 옳지 않고 우리의 행동이 빗나갈 때마다 교회와 하나님이 욕을 먹고 패배하는 것과 같은 모습, 능력 없는 것과 같은 모습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직분자가, 성도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살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능력이, 교회의 발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뜻을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자식이 망나니 같이 행동하면요, 부모는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망나니와 같이 멋대로 사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수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애쓸 수 있는 오늘 한날, 많은 일들이 겹쳐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과 부대껴 살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입술과 행동과 손과 발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주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온전하고 성결하여 주님의 이름이 빛날 수 있도록 조금 더 각성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많은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주의 영광을 더 높이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의 말씀대로 살겨납니다. 오늘 하루 주의 뜻대로 살겨나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